골로새서 4장 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자, 오늘은 되어지는 것 세 가지입니다. 자, 그냥 무조건 되어지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이 뭐냐면 예배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예배에는 세 가지 예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떤 예배였죠? 공예배가 있습니다. 공예배에 성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더 큰 눈을 열어준 거예요. 더 큰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정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눈으로 보이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 공예배입니다. 많은 거 얘기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성령 충만한 능력을 받았느냐? 그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할 때입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의 그 응답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가 정말로 어디로 연결되어 있냐면 이게 생활 예배로 예배가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다 되는 거예요. 생활 예배가 돼야 돼요. 이게 공식 예배 이게 여기서 은혜 받고 힘 얻은 게 이게 삶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난주 얘기한 거예요. 우리 새가족들에게 그걸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 기도가 뭔지, 무식 기도가 뭔지, 무엇인지, 특별 기도가 뭔지, 그게 뭐냐면 생활 예배예요. 뭐 매일같이 찬송가 펴놓고 그러면서 뭐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그런 예배가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정신 딱 기도하고 이게 무엇이 생활 속에 연결되어지는 예배. 그게 그런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뭐 비슷하긴 하지만서도 이 생활 기도 이것도 예배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그랬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과의 갈등에서 여기서 오는 갈등들입니다. 요거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죠. 요셉은요. 요셉이 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참 요셉까지 상처 많이 받는 사람도 거의 드물 겁니다. 형들이 합심을 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노예로 팔고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하다가 또 억울한 두 명을 쓰고 감옥을 가죠. 이게 내가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간다. 그는 별로 억울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건 뒤집어 쓴 거예요. 범인은 상대인데 범인이 나를 범인으로 만들었어. 상대방. 근데 이게 오히려 여기서 오는 갈등과 이러한 여기서 오는 상처들이 이게 뭐가 됐느냐면요. 이게 치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새 가족들에게 알도록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배가 무슨 예배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세요. 그래서 이 예배가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고 한다면은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서론 부분에 그렇게 어제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생활 삶 속에서 예배가 되어진다. 이게 생활 예배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전체를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상처받을 일도 있고 없고 모든 문제가 다 축복의 발판이 되고 근데 이게 안 돼. 사단이 이거를 못하게 만들어. 예수님까지도 시험해가지고 예배 실패하게 하려고 마태복음 4장에 시험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험이 뭐였어요? 나를 경배하라. 천하만국 다 주겠다. 참 이게 되어져야 돼 이게. 그러려면은 일단은 뭐냐면 공예배부터 성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완전히 흑암의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흑암 세력이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드렸냐? 영적인 비밀을 알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고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흑암의 세력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를 왜 예배에 대해 성공해야 되냐? 하늘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게 예배잖아요. 그렇죠?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알리는 거예요. 현재 흑암의 세력이 꽉 차 있으니까는 우리가 정말로 뭐냐면 이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랬어요. 산예배입니다. 항상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예배. 현장 예배는 곧 뭐냐? 살아있는 예배다. 이러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공부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예배 생활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맞죠? 그러면은 이 예배 성공 시 누려야 될 세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럴 때에 뭐가 성취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그러면 두 번째 뭐냐면 기도의 비밀이 누려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기도가 안 됐는데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비밀을 아니까. 그럼 뭐가 되어지느냐? 전도의 문이 보여지는 겁니다. 전도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전도문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골로새 4장 3절 읽었잖아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왜요? 전도의 문이 왜 열려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거 아닙니까? 그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야 돼요? 예배가 생활이 돼야 돼요.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배의 성공, 예배의 생활이 되겠다.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뭐냐?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 안 받아요. 경제에 거기에 눌리지 않아요. 보좌의 배경 누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실제적인 누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예배 성공합시다. 또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까지는 모일 수는 있어요.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 2주 동안. 2주 후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4사람 낮에 6시 이전에 사적 모임 4사람 이상 못 모이는 건 똑같고, 6시 이후에는 2사람만 모이는 거예요? 2사람까지 모일 수 있는 거예요? 3사람 이상 못 모이는 거네요? 못 살아요? 그래도 살겠다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예배가 문제라. 자, 그럴수록 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더 늘려야 되겠다 생각. 오후 예배 빼줬는데 오후 예배 다시 회복하겠다. 오후 예배, 주일날 오후 예배. 옛날에는 밤에 드렸거든요. 저녁에. 그래서 우리 의논 좀 한번 해봐서 저녁에 8시경에 좀 여유 있게 잠자기 전에 말씀 쫙 붙잡고 잘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 생활이 돼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왜 오후 예배를 계속 할 걸 왜 지금까지 안 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자, 정말로 예배 성공해서 하나님 말씀 성취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성경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영원한 거더라. 성취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셨다.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룰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성취.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뭐냐면 강단 말씀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까지. 이게 증거 아닙니까? 예배에 성공했더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 겁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전도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항상 똑같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띠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랬더니 뭐가 일어났습니까? 경제도 살아나고 모든 현장 다 뒤집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뭘 가지고 되었습니까? 이 말씀 가지고 되어진 거예요. 현장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 강단 말씀이 어디에서요? 성전 문에서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 물이 흐르는 곳에 물고기도 살고 나무도 살고 시절을 따라 그냥 계속 열매가 맺혀지고 물고기가 또 살아나니까 또 어부들도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성경에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실제적으로 개인에게 성취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요셉의 창세기 37장에 이 말씀을 딱 잡은 거예요. 37장 1절부터 11절에 이 말씀을 잡았더니 그게 언제요? 성취되잖아요.
다윗에게 준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약속하신 기름 부어서 왕으로 될 것을 아예 어디에서요? 목동으로 있을 때 되어지잖아요. 다니엘도 그렇고 뭐 일곱 명의 렘들 다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에게만 성취된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현장에 성취되니까 뭐냐,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현장에 다 살리잖아요. 현장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맛을 보면은요,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되어지는 거죠. 기도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중요한 것은 항상 뭐가 중요하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이해되면은 이것을 뭐냐면 복음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복음만이 뭐냐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우리 교회 초창기 때에 슬로건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그거였어요. 앞에다 두고 거기다가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지금 치유자 있나 모르겠네, 앞에.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다가 이 복음이 이해되면은 이게 적용이 되어질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이 이해되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흔들리면은 흔들려요. 그러면 문제가 와요. 복음이 흔들리면은 뭐냐, 흑암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항상 묵상하고, 예? 이걸 가지고 정시, 무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에 정말 이게 실제적으로 뭐가 되냐, 체험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체험되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짜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 누구예요? 이삭. 그러니까 이삭은요, 흉년이 드는데 오히려 100배 축복받았어요. 그 왼수들이 와가지고 다 우물 뺏고 막 메우고 막 그런데도요, 샘의 근원을 얻었어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삭이 뭐가 승리했냐? 예배 생활에 승리한 겁니다. 이게 번제 이게 예배잖아요. 이게 구체적 확실하게 그냥 이게 산체험이 일어나니까 그냥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이거 오늘 메시지가 완전히 생각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래야 복음이 이해되면은 뭐가 이해되냐? 기도가 이해되고 기도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단계가 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누려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삼위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진짜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비대면으로 집에서 각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줄로 믿습니다. 저 중국에도 예배 드리면 아멘 하세요. 우리 하원이가 빠지지 않고 예배 잘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고 싶어도 못 와가지고서는 그리워도 못 와. 이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혹시 김동주 장로님은 아마 올 수 있을는지 몰라요. 잠깐. 자, 그러면은 뭐가 되어지느냐?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정말로 예배에 성공해서 내가 정말 말씀의 응답을 누리고 있다면은, 말씀의 응답 속에서 기도가 되어진다면은, 이게 되어지면은 전도의 물이 보이고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왜요? 대리라고 그랬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그 어부가 무슨 뭐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잖아요. 사람 낳는 어부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낳는 어부가 뭡니까? 전도잖아요. 너를 통해서 전도 되게 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됐잖아요. 베드로 부르고 야고보 요한, 실제 전도가 됐잖아요.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났습니까? 초대교회에. 그렇죠. 이게 마가복음 1장 35절이 아니라 3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전도하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왜?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런데 왜 전도가 안 되냐? 복음보다 다른 것이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보다 다른 것이 너무 앞서 있어요. 세상 것이 앞서 있어요. 그럼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되느냐? 이게 내가 상처가 많으면은요, 전도 못 해요. 이게 치유돼야 돼요. 상처가 많아서. 그러면 이제는 어떤 단계가 오느냐? 이 전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어요. 근데 보내심 받았잖아요. 보냄 받은 당연히 전파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최고 아름다운 발걸음이 무슨 발걸음이요? 전도하는 발걸음이에요. 그렇죠. 다른 지역에 나가가지고 정말로 수해를 당했다든지 무슨 재난을 맞았을 때 사원 봉사자들 가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는 거 보면 저 사람들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그런 거 보고서는 아이고 저 징그러운 것도 그렇게 보여요? 정말 아름답구나.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뭐예요? 생명 살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전도하는 발걸음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 필요성을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이게 필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절대가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아닌 게 아닙니다. 절대라는 것은 막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되리라고 그랬는데 누가 막습니까? 예수님이 되리라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되리라고 그랬는데요. 누가 막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기도하라 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문이 열려지면 되어지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어저께 그 태국 전도학교를 쭉 했는데 비대면으로 거기도 이제 그 경쟁이 심각하거든요. 뭐 하루에 뭐 5천 명 막 그렇게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1,000명 일어나도 지금 난리친데 거는 인구는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거기도. 근데 5천 명 이상 일어나요. 거기는 아예 그냥 뭐 그 방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다 그렇다네요. 그래서 거기도 이제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그 전에 한 30명, 40명씩 모이고 30명 모이고 이랬던 다리가
보니까는 몇 명씩 안 모여서 한 10명, 보통 한 10명 뭐 이렇게 모였다. 방콕하고 사진 찍은 게 방콕하고 마하살라칸만 찍어 왔더라. 다른 지역은 사진 찍은 게 없다고 피스가 2개만 2장만 보내줘가지고 내가 그걸 다운 받아놨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페이스톡으로 본다네요. 페이스톡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페이스북으로 본대요. 그리고 본대요. 그리고 지역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보는데 아마 여러 지역에서 아마 보기는 봤나 봐요. 그때 제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 안 된다는 생각 바꿔라. 근데 그게 굉장히 힘을 얻었대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게 성경 거짓말이다 그러면 성경 버려라. 거짓말 성경지 왜 갖고 있냐. 성경이 된다고 그랬는데. 성경이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고 돼 있습니까? 초대교회는 그 핍박 속에서 됐는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바꾸고 도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그러니까 도전하는 거지. 안 되는 건 도전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전혀 안 되는 건 도전하고, 되어야 될 것은 도전하지 않고 포기하고. 도전합시다. 아무리 4단계가 최고 단계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은 모일 수 있잖아요. 그럼 1대1로 만나면 되지. 아니에요? 1대1로 만나면 되잖아요. 못 막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세 가지 삶이 되면 됩니다. 그게 뭐냐?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뭐냐? 묵상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죠?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주야로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는 낮과 밤 없이 묵상하라 이거예요. 밤낮 없이 묵상하라 이런 얘기예요. 묵상입니다. 이게 24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24 기도로 연결시키는.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베드로서 5장 8절에 보니까는 사단이 누구를 찾아다닙니까? 염려하는 자들을 찾아다닌다 그러죠. 그것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이래서 우리가 24 전도까지 연결하는 겁니다. 24 전도입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아니, 지금이라면 이해가 돼요. 비행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거 뭐 영적인 통신망 많은 실질적인 통신망, 핸드폰 가지고 전 세계 통화해가지고 전 세계 아이고 뭐 비행기 안 가도 딱 이렇게 해서 얼굴 보면서 이렇게 전도 하잖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코로나가 전 감사한 것이 뭐냐면 태국에는 엄청난 문이 열렸어요. 태국에는요. 못 모이니까 그전에는 가서 그 한 지역에 거기 만나가지고 몇 명만 했는데 지금 안 그래요. 이게 페이스북으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네요. 그렇게 더 많은 사람들 하는 거예요. 집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만민에게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 그러면 누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말씀. 그래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새 가족들에게. 우리 저 최태식 목사님은 저쪽에 어디입니까? 거기가 그 부천이에요. 인천 쪽에서 목회하시는데 그분은 딱 새 가족 들어오면은요 처음부터 친방 가면 처음부터 하는 게 11조 알아야 돼. 11조부터 새 가족이. 그리고 뭐냐 전도 가르친답니다. 근데 거의 다 한대요. 그럼 안 할 것 같은데 한대. 우리는 교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봐 대부분 얘기 안 하는데 처음부터 한답니다. 그렇게 결단하라. 결단하고 시작하라. 근데 오히려 새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 한대요. 그러더라고요. 묵은다기 안 한다고. 그분이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말씀 포럼하고 이렇게 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다 한답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새 가족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자, 되어지는 건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이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새 가족을 통해서 전도문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